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오늘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한 절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다른 누가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병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시장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이새가 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같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결석자들이 많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14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에 동반된 행함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무엇인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자, 믿음과 행함,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한다.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한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가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말로는 행동하는데
뭔가를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다시 16절로 돌아가 보면 그 행함이 뭐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겁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보면 자, 오늘 그 몸에 쓸 것을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자, 형제와 자매가,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형제와 자매가 어떤 형편이냐면 헐벗었다, 양식이 없다, 다 죽어가는 겁니다.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양식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겨우 죽을 것 같은 이 존재인 형제 자매가 누구냐는 거죠. 양식도 없고 헐벗고 다 죽어가는 존재. 그런데 이 형제고 자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는 이 형제에게, 양식도 없는 형제에게 17절로 16절로 넘어가 보면 말로만 이렇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 형제와 자매가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형제와 자매에게 줘야 된다. 무엇을 줘야 되느냐? 쓸 것을 줘야 된다. 그런데 어디에? 몸에 쓸 것을 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행동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되고, 또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나눠야 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등한시하거나 배고픈 자들을 등한시하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겠느냐? 아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단순 논리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런 논리일까요? 그렇다면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벗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오히려 더 가서 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 논리와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의 구원 논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저 불교의 논리 구원관이 과연 우리 생명이 있는 이 기독교의 구원관 논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오히려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도록 강조합니다. 선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과연 이런 행동을,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떡을 주는 행동이 믿음의 행함이냐? 그런 걸 가지고 구원 문제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예요? 뭔가를 필요로 하는 형제와 자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는 뭔가를 필요로 하는 준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아무나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배고픈 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라는 거예요. 굶주린 자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겠습니까? 쓸 것을 줘야 된다. 쓸 것을. 어디에? 그 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헐벗고 양식이 없다. 그럼 그 몸에 무엇을 줘야 돼요? 양식을 줘야 되는 겁니다. 몸에 양식을 줘야 돼요. 양식.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볼까요?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을 가진 자는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48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다. 자, 믿는 자가 양식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자,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내가 생명의 양식인데 이 양식이 뭐냐면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 47절로 한번 돌아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 영생이 뭐예요? 다시 49절. 50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죠. 믿는 자는. 그러면서 48절로 돌아가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계속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산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당신이 떡을 줘야 돼요.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떡을 주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야 돼요? 살을 떼서 주나요? 아니죠. 그분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은 떡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떡을 자기는 떡이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 식인종 아니냐? 뭐 자기를 먹으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떡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떡 준비가 돼 있다. 뭐예요? 이제 죽어야 된다. 이제 나의 줄 떡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눠줄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살을 먹으라. 이겁니다. 먹으라. 그래서 52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능히 제사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보세요.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먹지 아니하면. 그래서 55절 54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어야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먹어야.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야고보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5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형제나 자매가 준비된 영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줘야겠어요?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양식은. 그 양식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당신의 몸인 거예요. 몸. 그 몸에 우린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물론 이 본문을 좀 봐야겠지만 그래서 야고보서는 2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믿음이 뭐고 믿음의 사람이 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2장 14절 말씀을 원문 성경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말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애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애안, 피스틴, 믿음이 만약에 레겐 다시 말하면 이 애안이라는 것은 부정인 거예요. 부정이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불변사 연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애안이라는 것을 만일 이렇게 번역하지만 만약 뭐뭇이라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가정법을 수반하는 조건문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것을 다시 직역하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직역이고 의역을 하면 너희가 가식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만일 가식적인 믿음이 있다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함을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동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종교적 행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인처럼 보여지는 삶을 가지고 행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율법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로마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행함을 강조한단 말입니까? 그런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든 사람에게 가서 같이 힘을 주는 그런 율법적 행함을 가지고 구원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20절 보십시다. 20절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걸 너희들이 잘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식을 드린 게 행함이에요? 그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겁니까?
그게 종교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못 박는,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 말씀이 응하였고 행함 있는 믿음이죠. 행함 있는 믿음.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이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신뢰하고 뭔가를 믿어주는 것 그 믿음 그거가 아니다.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건대 도덕적, 윤리적 그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 떡과 피, 주님의 떡과 피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생명 이야기 다 연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지금까지 봤지만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27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자,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렇게 살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예요? 아까 조금 전에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31절 보니까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오늘날로 보면 영적 지도자 목회자죠. 피하여 지나갔다. 32절 제사장도 생명의 떡을 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살과 피를 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만을 가르치고 레위인도 율법학자도 피하여 지나갔다.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되어 돌보아주고 35절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라사대 자 내가 이제 줄 것이니까 돌아올 때까지 갚을 것이다. 자기 돈 있는 거 주고 부족하면 더 주겠다.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행함을 말하고 처음에 질문을 무엇을 가지고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도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행하라는 건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고 지금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자, 사마리아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내 것을 다 주고 빚을 내서 나중에 가서 주겠다라고 이 행함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행함의 문제가 과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다 쓰러져가는 죽은 자에게 도와주라는 것이 이 행함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문제가 그러면 도와주는 것이 영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런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게요? 지금 이들도 지나갔습니다. 이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야고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6절, 2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사장도 죽은 믿음이고 레위인도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목회자면 무슨 소용이 있고 장로면 무슨 소용이 있고 집사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오늘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면서 여기 죽은 것과 여기 죽은 것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자, 영혼이 없으면 죽었다.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그런데 이걸 역설적으로 영혼이 있으면 산다. 행함이 있으면 산다. 근데 우리가 이 영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영혼이 없으면 죽고 영혼이 있으면 산다. 행함이 있으면 없으면 죽고 행함이 있으면 산다. 이 영혼이 뭐냐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푸유마토스, 우리가 잘 아는 The Spirit, 영입니다. 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것 같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행함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동처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민지야, 너 주머니에 1,000원이 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열흘 동안에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널 찾아와가지고 빵 좀 사달라고 그러는데 등치는 이만하고 무섭다. 넌 어떻게 하겠냐? 다른 애들은 다 도망가죠, 도망가죠 그러는데 민재는 기본적으로 착한 심성을 가져서 그런지 1,000원 준다는 거예요. 빵 사 먹으라고 아저씨. 그러냐? 그래, 잘했다. 그런데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민재야, 네가 이 1,000원 내일 학교 가야 되는 준비물을 사야 된다. 아주 중요한 학교 선생님이 사오라는 준비물이 있었는데 이 1,000원을 준비물로 사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밤에 와가지고 전날 밤에 와서 막 다 주고 가면서 배고프다. 그럼 너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머뭇머뭇했죠, 당연히. 그리고 준비물을 사야겠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마리의 행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행함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로 든 겁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그에 나타난 그 삶의 질 본이 이것이 믿음과 연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쌈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끌어다가 주막에다 데려놓고 돈을 더 주면서 돈이 필요하면 내가 더 갔다 오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누가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저도 못하는데요.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이다.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말하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결국 행함이 있어야 이 사람은 사는 거고 행함이 없다면 죽은 것이다. 그럼 이 행함이 뭐냐? 그리스도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다가 34년 동안 사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본래 그리스도 원래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행함이 뭡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함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이분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뭡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이신 그분. 이것이 행함이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행함.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지금까지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이 모든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함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지정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조금 전에 말했던 영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해석할 때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신앙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마가복음 5장 7절 보기 전에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시죠. 2장 19절 보고 나서 보겠습니다. 2장 19절을 보면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여기 하나님 한 분인 줄 모르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라는 사실은.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들도 믿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5장 7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오늘 여기 거라사인 그 광인 미친 사람이 말하는데 이 미친 사람이 하는 말 중에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도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알면 뭐예요? 귀신도 아는데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야고보서 2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6절, 25절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게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구원받은 줄 압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한 사람이 믿음은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소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할 때 율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과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몸에 쓸 것을 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16절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몸에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그 생명을 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누가 몸에 양식을 줄 수 있습니까? 양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죠. 양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양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지식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버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이 생명을 증거하고 이 생명을 형제 자매에게 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행함을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마치 믿음의 행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행함은 살과 피인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생명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인 것도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다면 죽었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도 지식적인 신앙으로도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행동하지 않은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과 있는 믿음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제사장처럼 레위처럼 살지 아니하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몸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분을 지키면서 씨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데에 행여나 우리 리버스 가족들이 이 생명의 문제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땅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리버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